너는 진흙일 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개해 갈 텐데요. 오늘 본문에 두 군데를 읽었는데 그 두 군의 핵심 첫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편인데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두 말씀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즉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흙인 줄 알거라. 창세기의 말씀대로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도 이 의견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날마다 나는 흙이야 흙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마침내 흙으로 쓱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까? 네. 만약 그렇게 굳게 믿고 산다면 이 말씀을 굳이 전개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은 더욱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깊게 숙고하기보다는 너는 흙이다 이럴 때 그걸 깊게 숙고하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잊으려 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에 우리는 몰두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그 방증으로 우리는 이미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학적 상상력은 영원 불멸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뭐가 문제입니까? 인생이 좀 더 살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흙이다, 진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뻔히 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사는 것과 그래서 아예 무시하고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은 흙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들이 흙은 흙이로되 맞아요. 우리는 흙은 흙이에요. 근데 단순한 흙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로되 흙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흙덩이가 그것을 자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는 흙이기 때문에 나는 흙이야.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도 잘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능력을 외면하지 말고 잘 사용한다면 흙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흙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기자대로 그 결국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눈 위에 찍혀진 발자국은 그저 햇빛이 찌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남겨놓은 발자국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게 새겨지고 남겨집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저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갔구나, 그런 발자국을 콕콕 찍고 우리 인생을 떠나갔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들은 갈지 몰라도 그 발자국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찍히고 맙니다. 왜 저렇게 살다 가나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환상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그를 토기장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그 토기장이 집에서 그 토기장이가 물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기를 빚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작업하고 있던 한 토기가 토기장의 원대로 되어지지 아니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 토기장이 막 물레질을 하다 보면 구멍이 빵 나고 그런 것을 터졌다고 그러죠. 토기장에는 그 진흙덩이를 다시 뭉개서 원하는 토기를 다시 빚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반복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 진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아니했다. 그러니 너희들의 운명도 너희 손에 달려있다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루 퍼지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습게 여기고 야훼 신앙도 점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의지할 또 다른 손을 찾아 나섰습니다.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것이 다름 아닌 주변 열강들이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방신이 따라왔습니다. 소위 성경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 인생들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모순덩어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가 진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 토기장이를 버리고 그보다 더 못한 토기장이를 찾아 나서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진흙을 잘 관리해주는 토기장이 집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데 그보다 못한 토기장이를 만나는 순간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진흙이라는 사실을 깊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마침내는 누구의 돌봄도 받을 수 없는 버려진 진흙이 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우상과 같은 것에 매달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진부할 정도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른 토기장이를 선택함으로써 잠시 도움을 받는 듯 했지만은
선지자 예리하면은 그들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무슨 도움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선지자 예언자는 봤습니다. 저것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다. 큰 배가 침몰한다고 해도 서서히 침몰하니 보통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죠. 더욱이 그 선상의 재미에 푹 빠진 성객들은 느린 침몰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배 전체를 살필 줄 아는 선장만이 그 심각성을 자각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선장격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아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배가 점점 침몰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침몰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대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대책은 뭐냐면 진흙은 토기장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진흙은 토기장에게 돌아가야지. 본래 토기장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흙은 진흙일 뿐이야. 이스라엘, 당신들은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다.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도 토기장이의 뜻이고 새로운 토기로 빚어지는 것도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이다. 사람들이 항구 여일하게 이 토기장에게 달라붙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자기가 진흙이라고 알고는 있으면서도 왜 그 토기장에게 달라붙지 못합니까?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토기장이 손 안에 들려져 있으면 언젠가는 깨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달라지고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듣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는 참 마음 편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마음에 콕콕 찔리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가지면서 또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진지 모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더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또 많이 듣곤 합니다. 종종 마음과 육체를 뒤흔드는 시험 같은 것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시험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토기장에게 맡기면 새로운 토기가 나오는 건데 싫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알아차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토기장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냥 쭉 빠져나와서 마음 편히 살고 싶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하면 더 와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아예 잊어버려요. 아예 그만두죠. 피한 거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한 것은 그 원래의 토기장이를 떠나고 버리면요, 급이 상당히 떨어지는 엉뚱한 토기장의 손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잘 되든 못 되든 홀로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선한 토기장이든 악한 토기장이든 그 토기장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급이 상당히 떨어지는 토기장이를 이렇게 말하네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 귀인이란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고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관. 말할 것도 없이 힘께나 쓰는 사람이죠. 권력이 있다거나 돈을 가지고 있다거나 직접적인 권력과 재력은 없어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요기에 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서로 사귈 때 보면요, 그냥 순수하게 사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스스로 자각적으로 이렇게 자의식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 본능 깊은 곳에 길들여진 습성이 있습니다.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누가 나에게 귀인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말도 안 돼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니, 도울 힘이 없는데, 고관도 안 의지하는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왜 의지합니까? 그런데요, 이거 인생의 어리석음이요. 도울 힘 붙들어요. 우리의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죽을 것 같은데 무엇이라도 붙들어야죠.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덜썩 붙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데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럼에도 붙드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둘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두 가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귀인을 의지하는 것이나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나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도 흙이고 도울 힘이 없는 이도 흙이고 도움을 받으려는 나도 흙입니다. 흙이 흙을 도와봐야 흙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벗어난 진흙이라면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결국 진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안 들린 흙들이 돌아다니면서 흙이 흙을 도와봐야 흙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나치잖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 일의 결국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상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았으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지, 흑인이 뭐니 하는 식으로 그 도움을 왜 폄하하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도울 힘이라는 것은 배고플 때 무엇을 좀 주고 곤란한 일이 생길 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움은 우리의 영과의 교류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이 도움을 주고받는 말은 좋아서 도움이죠. 사실은 한쪽은 지배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지배를 받는 자가 되기 일쑤입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재력으로 누구를 돕는다고 하자.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 없는 행동이죠. 한순간 인심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둘 사이에 영혼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한쪽은 영혼의 지배자로, 다른 한쪽은 영혼을 지배하는 자로 말입니다. 지배받는 자로 말입니다.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현실은 더욱 냉혹하게 변질되어 갑니다. 계산이 본능적으로 철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도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배반을 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도움을 주거니 받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관계보다 더 악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은 망덕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을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넘겨받은 사람은 부분적으로 그 영혼의 지배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이제 원래 더 나은 번역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것은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 우리가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육체적 도움뿐만 아니라 영혼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지만 지배하려 들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지만은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도움입니다. 도움자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흔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찾는 방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단지 그 길을 잘 채택하지 않아요. 잘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도움자를 찾아 나서는 것은 연약한 인생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사람 잘 골라야죠. 사람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눈이 있어요? 누가 그런 능력가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의 근거로 두는 자입니다. 왜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야곱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주 인간적인 꾀가 많아서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들의 꾀도 잘 이용할 줄 아는 이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새로 빚었어요. 새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야곱을 도우신 것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치열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내 언약 안에 이미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간단하게 추격하면 어떻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추격을 해서 성경 곳곳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유래는 이렇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살려달라고 해걸복걸하면서 밤새 씨름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얘야, 너는 네 이름 버려라. 야곱이라는 이름 버려라. 그리고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이름을 새로 줬지 않습니까? 이때 빚어진 거예요. 새로 빚어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됐고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결국 나도 그 언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된 것은 그 개인적 공로나 열정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최신 버전을 가지고, 최신 언약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신약이잖아요. 새로 나온 약. 그게 New Testament, 새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이 얘기입니다. 나도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마다 그 도움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계산에 따라서 나름대로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손을 내놓습니다. 손을 벌립니다. 경험한 대로 별 재미 못 봅니다. 저도 일생에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때때로 어리석게 기대 걸고 손을 벌었다가 재미 못 본 적 많습니다. 희망은 곧 실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이 나를 구원과 자유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속박과 굴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줬다 안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을 했다는 것은. 그걸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굴레 속에 잡아놓는, 그래서 결국 도움을 받는 것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나 동일한 게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 가운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면 됩니다. 이 사건이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는 자는 이 땅에 참된 도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도움자는 약속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도움자로 인해서 조급해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참된 도움자를 기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움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우리 모두는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진흙입니다. 버려진 진흙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입니다. 지금은 좋은 토기처럼 쓰여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는 도움을 절실하게 받아야 되는 깨어진 토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는 결국은 토기장의 손 안에서 새로 빚어져야 될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도움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시 받을, 내가 도움자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는 그런 잠시의 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요, 부서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혹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게 된다면 비록 도움을 받기는 하나 도움자에게 묶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도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일생 참된 도움자를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흙에 불과한 인생들에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은 참된 도움자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빚어가는 토기장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가장 적합한 도움자를 보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해안을 주셔서 이 땅에 참된 도움자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리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